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너무 이렇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인데요. 사실 근래 저한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며 또 때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이후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읽고 나서는 딱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저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리의 기술 혹은 승리의 방법들을 메시지화해서 본문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 여호수아의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그런 승리의 기술과 방법 정도만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그렇게 읽었을 때 잘못된 적용을 낳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 본문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부지를 사기 위해서 교회 부지가 필요할 때 가서 교회를 도는 것, 그 부지를 도는 겁니다. 도는데 거기 누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돌면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무너져라 이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니까 본인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서 아파트를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0년에 봉은사 사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에 가가지고 찬양인도자 학교에 어차피 기사에 다 공론화가 됐던 얘기니까요. 거기 제자훈련 받던 분들이 가서 이제 훈련차 가서 봉은사를 돈 겁니다. 그리고 기둥 뿌리를 붙들고 이렇게 무너져라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기사의 말미에 그 봉은사 주지스님이란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이 땅에 한국 땅에 오래 있었다 기독교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 그분이 아는 교회가 이름이 2개였나 봅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가서 기둥뿌리 붙들고 무너지라고 기도하면 좋겠냐 이렇게 인터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심과 이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돌 때 근거가 됐던 구절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너무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일부러 앞에 본문 5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리고 근처에 와서 일어난 일이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지금 5장 말미에 있는 이 사건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본문의 저자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 한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는 딱 서니까 이 당시에 저희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 젊은 청년 여호수아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상황입니다. 한 칼을 든 장수가 앞에 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길 재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이 아니라라는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군이란 말일까요? 아군이란 얘기일까요? 사실 한글 성경은 좀 의미를 모호하게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아니라란 이야기를 영어 성경만 봐도 원문에도 그렇고요. 둘 다 아니다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nei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i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다. 적군도 아군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와 있다. 둘 다의 편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얼른 고개를 숙여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그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실 조력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그런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편도 남의 편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램프를 막 문지르면 지니가 튀어나와서 막 내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혹은 상담자, 컨설턴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고대 근동 시대 당시에 내 권리를 내 앞에 선 그 사람에게 다 이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주인이 되신 그분께 내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하는 겁니다. 저희도 자주 기도할 때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이제 외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주님, 주여라는 말을 저희가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식상해져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 때 그 가운데 단어가 사실 들어가야 진짜 의미가 되죠. 주여,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주인님이 되시면 그분을 주인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의 소유 혹은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가 자주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주여란 단어의 뜻입니다. 주인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인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종들, 그 주인의 소유된 사람들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걸 확인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메시지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메시지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다른 성역 번역에서는 이 성문을 볼트로 조이고 빗장으로 굳게 닫아놨다, 잠궈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만큼 철옹성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문맥의 4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고대 근동 당시에 패권을 지니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국가를 꺾어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금 굳게 닫아놓은 겁니다. 여리고 성은
여리고성이 있던 지역, 그 지역은 BC 한 9,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었고 BC 8,000년경에는 어느 정도 성의 모습을 갖추었던 거의 인류 최초의 성읍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굳게 닫아놓으면 당시에 정말 누구도 침략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구조, 그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아래 제방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돌로 옹벽을 쌓습니다. 돌로 옹벽을 쌓는데 이게 높이가 한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벽돌로 된 그 성벽을 또한 7m 정도를 위에 더 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방이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 끝에 또 진흙벽돌로 또 5m 정도의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고 가운데 성읍을 건설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벽에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에 거주했다는 것은 저기 바깥에 성과 그 벽과 벽 사이 그 제방에 그 거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함락하기가,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병자호란 때처럼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없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리고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자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에서 나오지 않고 수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거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애굽으로 노예였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지만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면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일 수 있습니다.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병, 끊이지 않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강고한 성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략을 일러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7이 7 양강나팔을 불면 이게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전의 이 전략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강나팔을 부는 일에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6장 본문에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전략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돌고 7일째에는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야 이거 돌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요 잠깐 5분이면 읽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돌라면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돌 일입니까? 이게 돌면 무너지겠어요? 이거 계속 돌라 그러면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서 무너질 일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전을 짠다면 정탐조, 등반조, 유인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짰어야죠. 근데 마냥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돌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한 가지 명령을 덧붙여서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닌데요.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좀 이런 신학적 상상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그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주셨고 이걸 같이 돕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2시간쯤 걸렸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를 돌면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첫날은 그냥 돌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가는 겁니다. 돌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둘째 날 저녁쯤에는 집에 들어가서 잘 때 서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이러다 무너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일째, 7일째 7바퀴를 돌 때는 14시간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14시간을 내내 도는 동안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돌았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돌만합니다. 하루를 돌았는데 누군가 그러는 겁니다. 저기 봤어? 저 균열 생긴 거? 이러는 거예요. 이틀째 돌았는데 야 거기 맞아, 거기 균열이 좀 더 생겼더라고. 3일 4일째 도는데 막 여기저기 막 균열이 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막 6일 7일째 막 7바퀴를 돌았는데 거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으로 다 막 여기저기 막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나팔을 확 불면서 확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다 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자주 이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미덕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디 하나 균열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빗장 걸어 잠그시고 뒤돌아서 팔짱 끼고 서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7째 날 7바퀴째 돌고 있는데 나팔도 불고 이제 소리를 지르기 직전인데 성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가? 대체 이게 무너지는가?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니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룰 거니까 순종함으로 기다림으로 입 다물고 걸어라. 근데 저희는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정말 못 믿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니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인간의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보다 저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저희보다 저희 자신을 더 한결같이 알아오셨고 저희보다 저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며 그분이 우리가 처한 환경을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돌라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저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모래성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0절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무너지는 이야기는 20절 딱 한 절입니다. 무너지는 일에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건 일도 아닌 겁니다.
무너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 종된 자의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순종하지 100% 99%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100% 순종하면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믿지 못하고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 저 상황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마디 말하시면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입 다물고 걷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 이야기 들려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게 굉장히 가까운 이제 저희 부부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 노부부가 계십니다. 노부부가 계신데요. 이제 평생 예수를 안 믿어 오셨는데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잘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은혜를 주셔서 작년 중순에 그 아내분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작년 12월에 남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올해 1월에 남편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길면 6개월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은 저입니다. 겁났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볼까 봐.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고. 뭔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변호사가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신실하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12월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이분이, 저는 정말 신앙을 다 잃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라고 나와서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제가. 근데 정말 놀랍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습을 제가 정말 자주 봤습니다.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막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 들으시면서 한낮에도 막 찬양을 듣다가 막 시도 때도 없이 펑펑 우시는 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는 걸 봤습니다. 수술은 불가합니다. 말기이기 때문에. 너무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암제를 쓰는 족족 바로바로 내성이 생겨서 뭐 하나 말이 듣는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 표적 치료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말이 안 됐습니다. 암이 계속 번져갑니다. 점점 말라가고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갑니다.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너무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그 아내분이 지나가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대체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가,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무슨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3주 전쯤입니다. 벌써 한 달 정도 지났죠. 3주 전쯤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임상약이 하나 있는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검사해보자고 한 겁니다. 검사를 받으러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보냈고, 미국으로 보냈고 2주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결과가.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무 희망 갖지 말라고. 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검진을 받아서 결과를 듣는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나한테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 하나님이 하시고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말을 잊지 못하시다. 하나님이 하셨네. 기도해 줘서 고맙네. 이러고 얼른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하셔갖고는 펑펑 우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약을 가지고 다시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종일 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작년 12월에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낮에 한번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들어오는 일 외에는 내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닥쳤는지.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그런 거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그 두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그 두 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저랑 저희 아내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28절이 아니라 제가 보통 28절 말씀만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29절의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맥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영적으로 독립선언을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린 인간을 부르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권리를 그분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분께 모든 권리를 내맡기고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로 살게 만드시려고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합력해서 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예수 닮은 사람들로 그분께 모든 권리를 의탁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걸으라 하실 때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를 잘 도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눈을 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굳이 그런 막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오두막집으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궁궐로 만들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에 임재해서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저희의 삶을 궁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어야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며 침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